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움직이는 원구형의 땅입니다. 한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긴 시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구의 이 둥근 모습을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 사진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밤하늘에 보이는 그 수많은 별들과 천체들을 상호작용 속에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는 이 우주 속에 보면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작은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전 우주를 붙드시고 움직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 되신 그 하늘과 땅의 주인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오는 이 땅에 이 충만한 생명 이 땅의 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점도 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시작해 하신 분이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부분에 20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좀 길어서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25절, 26절인데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번 가볍게 읽을 때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지. 이게 우리 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세히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태양과 달과 천체에서 이상현상들이 관측될 것이다. 바다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 전에 여러분 바다가 넘쳐서 해안 마을을 덮칠 것이라고 생각을 별로 하질 않았습니다.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쓰나미 경보가 생겼어요. 언제 바다에서 초대형 폭풍의 물결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다 주변의 마을과 도시가 얼마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커다란 쓰나미가 해안 마을을 다 덮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쓰나미가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 태양에 흑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태양의 흑점이 종종 큰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흑점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면 이 에너지는 마치 핵폭탄 수백만 개가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와 동일한 거대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런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에까지도 큰 재앙을 맞을 수가 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연구합니까? 태양의 이런 이상 활동이 어떤 주기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관찰하고 계속 주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지금 빠르게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상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금 점차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1947년에 아인슈타인이 주도해서 과학자들이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의 시간을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는 시점으로 가정을 해서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종말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기후 변화를 잘 대처하면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그리고 위험과 대처가 잘 되지 못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1994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가 23시 51분, 종말 9분 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것이 점점 앞당겨지고 2023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AI가 등장하는 것을 고려해서 2024년도 현재 지구 종말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23시 58분 30초입니다. 종말까지 9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이것이 누구의 예측입니까? 과학자들의 예측이에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그때가 가까웠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언급한 이론 징조들과 현상들이 나타나면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첨언을 해주셨냐 하면 내가 한 이 말은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강조하셨어요.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3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33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종말에 대한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이 채 안 돼서 AD 70년 4월 14일 로마 황제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8월 10일 4개월이 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소실되었습니다. 9월 8일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 한켠에 새겨두고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의 구약의 말씀을 한 곳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이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서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3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시대적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는 유다왕 시드기야로에 의해서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왕과 사람들로부터 보통은 존경받아야 하는데 왜 갇혀 있었을까요? 그때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포위되고 싸우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언자는 선지자는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격려해 주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해 주어야 할 것이다. 왕이 기대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왕의 미움을 받았던 거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 근위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과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며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다 왕국, 이 유다 왕국의 멸망 그 이후의 일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언정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 잘못을 깨달아 가슴을 치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했을지라도 거기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알려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소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먼 미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는 거죠. 오늘 직면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멸망, 나라의 멸망 앞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600년이 지난 시점이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겠지만 예수님의 더 중요한 관심사는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하늘과 땅 세상에 임하게 되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부르짖는 자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결국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늘과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때가 종말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리고 35절 말씀대로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때가 닥칠 것이다. 과학자들의 추론대로 이제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날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34절의 말씀, 우리 성경의 3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 어떻게든 현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의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짓눌려서 무엇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짐승을 잡으려고 놓아둔 덫에 철커덕 걸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 날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말씀하시죠. 36절에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종말의 날이 덫처럼 임하지 않도록, 멸망의 날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제가 이 본문을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대한성서공회에서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 젊은이들 위해서 새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게 새 한글 성경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으로 새로 번역한 성경인데 34절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덫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거죽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또는 항상 또는 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요즘 말로 항상 매달려 기도해라. 멸망과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매달려 기도해라.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제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매달려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부담 안 드리면 안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서 여러분이 결국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훈련되고 성숙되어져서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결국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희 형님이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고 교회를 새로 짓고 성도들이 막 몰려드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될 때죠. 기도에 힘써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역사는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짧은 시선에서 주님의 영원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내게 보이는 주변과 환경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시선 너머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보에 인용해드린 그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이 한신교회 목회하셨던 이윤재 목사님이 선교사로 지금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입니다. 한신교회가 이중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죠.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날 누가복음 9장 31절을 읽고 계실 때에 그 본문을 읽다가 읽는 중에 갑자기 커다란 하늘의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본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와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때부터 이중표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의 이해가 멈춘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에 멈춰져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 복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자리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 복음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고 이제 나는 그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With Christ,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Christ in me,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고 For Christ,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자가 예수가 안에 계시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상에 짓눌려서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하지 않게 되려면, 부끄러움 없이 그분을 뵙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받고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음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성령이 계심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있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곧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뭡니까? 은사도 따라오는 거죠.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우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 선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나 더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되게 막막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이거 날강도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 내 인생인데, 내 자유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살아난 우리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너희들을 살려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게 진짜 날강도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당연히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일상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예수와 여러분의 일상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예수의 삶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놓고 매달려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명령과 연관되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어떻게 나는 나의 일상에서 나의 직업에서 나의 일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증언할 것인가? 이거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저희가 아파트로 전도를 들어갑니다. 시간을 저희가 이제 바꿨어요.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 오후 2시로 지난주에 5명이 740세대를 돌았습니다. 파주에 계시는 분들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참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매달려 기도해라.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개척 초기에 주위의 교회들을 다 다녀봤어요. 새벽 기도 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큰 교회도 몇 명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아침 기도에 우리가 7시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곳에서, 또 온라인에서 같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파주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려도 좋고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셔도 좋고 하루에 15분, 30분, 1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1시간씩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에요. 어디가 가장 기도의 하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24시간 잠기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이 늘 틀어져 있습니다. 정말 갈급하고 정말 절박한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바빠서 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기도 지내셨다. 여기 보면 맨 끝에 산에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여기 보면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쉬셨다라고 되지 않고 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 단어가 뜻이 지내셨다,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올리브 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올리브가 가득한 동산이죠.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나무가, 저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키우다 보면 다 죽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 예수님께서는 밤마다 새벽마다 이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산에 가셔서 지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올리브 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곳은 이곳이죠. 기도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는 것. 예배하는 장소. 혼자 있으면 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십시오. 소그룹 식구들이 같이 날짜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잡아보십시오. 함께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날 함께 정해서 함께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리저리 돌고 돌아 여러분이 원숙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 다 살고 말년에야 그 자리로 찾아가지 말고 젊을 때 시간이 바쁠 때부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장소를 구별해서 유튜브도 좀 끊고 텔레비전도 좀 끊고 게임도 좀 끊고 기도의 자리로 매달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시의 멸망이 눈앞에 닥쳐왔음도 알지 못한 채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못하며 살아가던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이 멀지 않았기에 그날이 오늘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제 정말로 주 앞에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가 신앙 좋은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오늘 말세의 현재를 살아가는 내 몫임을, 기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특권이요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매달려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해,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